2026년 5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서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다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요셉의 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녀였죠. 그런데 그의 가정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죠. 형들은 그것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었지만 꿈이 드러난 자리는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렇게 불완전한 자리에서 시작이 될까? 하나님은 왜 갈등 없는 이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상처와 오해와 시기 속에서 요셉의 꿈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죠. 야곱의 가정은 겉으로 보면 약속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을 들여다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고 형들의 시기심이 있었고 요셉의 미숙한 말과 행동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아버지는 요셉을 더 사랑하여 특별한 옷을 입혔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내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지면,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분도 아니고 완벽한 환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자리에서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삶이 아직 부족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보이지 않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죠. 첫 번째는 곡식단의 꿈입니다.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에게 절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꿈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합니다. 이 꿈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 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랑처럼 들렸죠. 그리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호를 시기심으로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품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 이해되지 않았을 때가 많죠. 때로는 너무 멀어 보이고 때로는 현실과 맞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갈등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났고요. 그러나 믿음은 지금 보이는 현실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범한 순종을 통해서 큰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본문 후반부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말하죠.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요셉은 대답합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저 그냥 순종입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점이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했고 들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죠. 누구를 찾습니까? 요셉은 대답합니다. 형들을 찾습니다. 결국에는 도단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은 길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요셉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헤매는 길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 되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한 가문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획 속에 사람의 갈등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깊으며 우리의 예상보다 더 선하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길을 담담히 한번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그 일하심 속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